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일들 속에서 모든 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7월은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한 달이었죠. 기상청 예보에는 가장 밤에 더운 열대야 현상이 많은 날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8월에는 이제 더 더워질 거다, 그런 예보를 해서 힘든 8월이 되겠구나, 이 더위를 어떻게 시원하게 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월에 들어서고 보니까 7월에 더위보다 기온이 더 떨어졌고, 요즘에는 새벽과 저녁에는 벌써 가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시원한 새벽과 저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새벽 저녁으로 시원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8월 7일 그때가 목요일이었는데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말복이 어제였고 앞으로 말복 더위가 남아 있겠지만 입추는 입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상청이 아무리 수백억, 수십억짜리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이 기상을 관측한다고 해도 예보가 맞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올 거라 예보했지만 비가 적게 오고, 무더위가 지속될 거라 이야기했지만 무더위가 금세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무리 우리 인간들이 뛰어난다 한들, 또 아무리 좋은 컴퓨터가 이제 개발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일부라도 우리가 완전히 파악하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지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와 스스로를 의지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주한 첫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사진을 하나 보시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은 두꺼운 외벽과 내벽으로 세워져 있고 그 외벽 밖에는 도랑을 파서 물을 채워서 쉽게 성을 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공성전에 사용할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아기돼지 삼형제의 첫째 집처럼 보입니다. 이 세 명의 아기돼지가 독립을 해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첫째 돼지가 이 지프로 집을 짓지요. 지프로 짓다 보니까 금세 짓고 이제 쉬고 있는데 늑대가 나타나서 입김을 크게 부니까 그 짚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실 아무리 큰 늑대가 와서 입김을 크게 분다고 해도 그 짚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돌로 쌓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나팔을 아무리 크게 분다 한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른다 한들 현실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무너질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마주한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성이죠. 그것을 정복해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패배해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하게 되었는지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줄 알았는데 전사자가 생기고 또 정복하지 못하게 되어서 크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아이성을 공략하지 못하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저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 생각을 하면서 연합군을 모아서 쳐들어올 것이 앞으로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후퇴해서 광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을 정복한 7장과 8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실패와 패배에서 어떻게 승리와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아이성을 실패한 원인은 너무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나의 산에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몰래 가져와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저지른 실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지시를 받은 이후에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셨고 그 전략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를 치를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하고 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7장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력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 보고한 사람의 말을 듣고 3천 명을 파송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것을 지휘한 것도 아니고 부하들만 앞서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이성에서 첫 번째 실패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것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슬픔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패배를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아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규명하고 결국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지 좋은 전략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해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고 여호수아의 부족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 중에서도 늘 이기게 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도 주시고 어려움을 고비고비마다 이기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명령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아간처럼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경험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이면 총 490번이 됩니다. 490번을 용서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490번까지 용서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490번 용서해 주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490번만 용서해 주시면 아마 제명을 당하지 못하고 죽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490번이 아니라 4,900번도 이상으로 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보면 4라는 숫자가 죽을 4자와 발음이 같아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4층을 표시할 때도 숫자 4를 쓰지 않고 F라고 표기해 놓기도 하고, 특별히 병원에 가면 이 4층을 아예 빼버리고 3층 다음에 5층으로 적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3과 4입니다. 3은 하나님과 관련된 완전수로 여기고 있고, 숫자 4는 땅의 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땅의 네 방향인 동서남북의 방향이 네 방향이고, 또 창조의 네 요소인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수인 3과 이 땅의 수인 4가 더해지면 7이 되는데, 이를 하나님의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즉 완전수인 7에 많음을 의미하는 열을 곱한 70을 7과 곱했으니 이것은 단순히 490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려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12도 마찬가지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수로 세우시려고 12지파를 세우셨고, 또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을 해서 죽게 되어서 이제 11명의 제자가 되는데, 그때 11명으로 그냥 놔둬도 됐을 텐데 굳이 한 명을 더 세워서 제자의 수를 12명을 유지합니다. 그 완전수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12와 11을 곱하면 이제 144죠. 그리고 나서 1000을 곱한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부장들을 세우는데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더 높은 부장이 몇 부장일까요? 2000부장, 5만 부장, 이런 부장이 아닙니다. 1000부장이 제일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그룹을 나타낼 때 가장 큰 수를 1000으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144에 가장 큰 수인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된 거죠. 신천지는 이 14만 4천을 숫자 그대로 생각해서 여기서 한 명이라도 더해지면 그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선 단순히 숫자인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가 곱해지고 곱해져서 무한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번씩 70번 또한 490번만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아간이 범죄한 것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돌아설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넘어지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보겠다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나서지만 또 나서는 순간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빠져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 아니라 무한적으로 끝이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결국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회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작은 일까지 기도할 때에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성 정도야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복 작전을 펼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밤에 3만 5천 명을 선별해서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대를 이끌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향해 진격하는 거죠. 아이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에도 이겼는데 당연히 이길 수 있지 하고 군사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는 다시 군대를 후퇴시키는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우리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겁나서 도망치는구나 해서 흥분해서 그를 추격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지도 않고 추격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대로 단창을 들어서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일어나 그 성의 빈성에 들어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앞뒤로 아이성 사람들을 이제 에워싸서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작은 성을 공략할 때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전략을 주셨습니다. 몇 명을 매복시켜야 될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언제 신호를 보낼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올리는 그 시점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아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 패트릭이라는 성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도 작은 문제 또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짐은 없고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영감을 받았는지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작은 일이라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 첫 번째 파트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일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가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작은 일, 큰 일이 따로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사소한 일은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리고 크고 두렵고 급박한 일에만 기도를 집중하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일이 관심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작은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아라 라는 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큰 일, 작은 일을 나누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죠. 큰 염려뿐만 아니라 작은 염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일이 또 작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으로 찾아오는 거죠. 평강과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문제로 인한 염려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것을 물리치고 그 안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일까지, 그 높고 위대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 작은 일까지도 왜 그렇게 신경 쓰시고 세심하게 응답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적인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이 방학 숙제나 또 수행평가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한 엄마가 아이 방학 숙제로 만들기를 대신 해준 것을 이제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구두 상자에다가 이것을 꾸며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꽈서 나무를 글로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았고, 또 수채화로 배경을 그려놓고, 또 이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를 검은 봉지 안에 솜을 넣고 노란 이렇게 밴드로 붙여가지고 이쑤시개에 붙여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뒤에 장수풍뎅이는 이 병뚜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이 엄마가 이것이 엄마 손이 너무 많이 간 것이, 티가 난 것이 아닌지 걱정하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겁니다. 중국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중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방학 숙제로 많이 받는 것이 공익 포스터 그리기를 자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숙제가 아이들의 숙제가 아니라 엄마들의 숙제가 되어서 불만이 있는 학부모도 있다라는 기사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등학생이 그린 포스터가 아니라 이 학부모가 해준 포스터다라는 것이죠. 물론 학업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사소한 숙제라도 최선을 다해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작게 생각되는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작은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의 아이성과 같이 작은 문제와 어떤 사소한 문제까지도 이것쯤이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나아가셔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성장해야 합니다.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링컨이 늘 성공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늘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22세 때에 첫 사업을 했는데 실패합니다. 23세 때에 주의회에 출마하지만 낙선합니다. 24살에 두 번째 사업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 증세가 시작됩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도전하지만 낙선하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하지만 낙선합니다. 3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만 낙선합니다. 그러다 37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39살에 국회의원 재선에 도전하지만 낙선하고 상해위원 선거, 부통령 선거, 상해위원 제도전까지 줄줄이 낙선합니다. 그러다가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링컨은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고 승리로 이끄는 디딤돌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실패도 절망도 아픔도 좌절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서 결국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비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 앞에
그 패전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범죄를 제거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올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그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는 그 승리에 취하기보다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 낭독의 내용이 바로 28장에 나오는데, 먼저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2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또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는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우리가 과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받고 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소한 문제나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받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연약함과 부족함을 딛고 일어설 때에 그 실패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깨닫고 또 배우게 되어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여서 아이성과 같은 작은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작게 보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서 결국 그것을 발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크고 작은 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교훈 삼아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